마가복음 5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에 돼지의 근태가 산뜻해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는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대답을 위해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도 같이 읽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7절 말씀 다시 읽으시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일에 우리가 상당히 협조를 해야 됩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지키시는데 상당히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6절에서는 일상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 아뢰라. 기도 생활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기도 생활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근데 공격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사단의 공격이 죄의 유혹이 올 때도 있고 상처를 통해서 올 때도 있고 우리 안에 시기 질투를 통해서 올 때도 있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단의 공격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어법을 말하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마지 말고 분내는 것도 죄입니까 죄입니까? 죄인데 그 사람이 그 정도는 용납한다 이거지. 성질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더 큰 죄로 나가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분이 났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뭐가 깨졌다? 평강이 깨졌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어라 품지 마라. 품지 말래요. 해보기서 쉬운가? 성질은 뭐까지 났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기가 쉽습니까? 잠이 안 오고 낮에 그놈 그 인간 그 시기 뭐 하면서 막 불면의 밤을 보내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마지 말고 품지 말래요. 5단계 되면은
그냥 일상적인 기도 가지고 안 돼요. 이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돼요. 또는 방언 기도를 확 그냥 하다 보면 임재의 수위가 확 어느 순간까지 넘어가면서 그냥 성령이 강하게 확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한 바퀴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러다가 자기 마음속에서 평강이 확 찾아오면서 그냥 이래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액액 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화장실에 가서 그냥 볼 일을 보면 큰 거를 막 이상한 쑥변 같은 걸 쑥 내려보기도 합니다. 그거는 영이 나갈 때 여러 가지 현상은 사람마다 달라요. 할렐루야? 근데 쑥변이 나오는데, 아이고 쑥변 이거 꼭 참고 있nas습니까?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보는 게 낫습니까? 네. 원사님 시원하시겠습니다. 시원하게 보는 게 낫잖아요. 의학적으로도 낫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렇게 쑥병으로 쑥 나갈 때요, 영들도 같이 나갑니다. 중세의 수도사들은 기도하고 그럴 때 화장실 가서 볼일 보면은 주여 이 등과 함께 죄도 나가게 하시고 마귀도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숨 쉴 때는 돌숨 쉴 때는 주여 이 호흡과 함께 성령님도 임하게 하옵소서.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내 숨 쉬는데 성령님도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들어오는 거는 다 성령을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나 몸에서 나가는 거는 다 더러운 놈들만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침이 나오면 기침하시고, 토하면 토하시고, 어떻습니까? 눈물, 콧물 다 나올 때 있습니다. 다 나오면 어떻습니까? 다 뱉어나가면 내 영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이, 평강이 나를 운행하는데, 할렐루야. 그 평강이 운행하면, 그 염려의 상황을 그 시간 딱 되면 풀어져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문제가 평강 가운데 이렇게 나가다 보면 풀어져 있기도 하고, 하나님 평강 중에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좋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요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줄 때도 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요 할 때 파레츠, 영어로 돌파, 평강과 함께 강한 돌파가 와요. 돌파는 왜 돌파하느냐? 막힌 게 있으니까 뚫어야 되니까 돌파. 예. 돌파하는 기도, 할렐루야. 돌파하는 기도가 나올 때는 보통 사람들이 방언이 바뀌어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방언이 바뀌어요. 돌파하는 기도가 할 때는 샤라베카야 샤카야 같지 않마 배에서 막 확 그냥 뿜어져 올라와요. 나가 왜 이러지? 난 고상한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는 성령이 강하게 뚫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서 내 영적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경험한 얘기였죠. 제 인생의 고비에서 고비마다 성질 날 때가 왜 없어요. 그때 뭐 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고, 일주일 넘게 갑디다. 법을 나면 일주일 넘게 갑디다. 근데 법을 나는 거 계속 품고 있으면 내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하면서 상처를 잡고 역사하는 영들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자분들은 주로 유방암 걸려요. 직업상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모, 또 상담 사역하는 사람들이 유방암에 잘 걸려요. 감정 노동자, 전화 통해 맨날 뭐 전화해가지고 고객센터에서 이놈 저놈 하는 사람들, 소리 많이 듣는 사람들, 속상한 건 내 고객님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놈의 새끼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속에 이게 많이 채여요. 이게 잘 한번 따라합시다. 잘 해소해야 합니다. 속에 채인 사람들은
잘 심리학적으로는 잘 해소하는 게 좋고요. 영성적으로는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누구한테 독이다? 내한테 독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습니까? 이놈 한번 닮아줘야지 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한 따라서 독약은 내가 마시고 저 인간 죽기를 바란다. 속으로 그때는 저 인간 뒤지길 바라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죽습니까? 내가 먼저 죽습니까? 독약 뭐 내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분을 내어도 마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마지 말고 품지 말고 그렇게 품으면 마귀에게 뭘 준다? 틈을 준다. 틈을 준다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꼭 도랑 건너갈 때 얕은 도랑 건너갈 때 징검다리 그래 놨잖아요. 돌다리 징검 돌다리 놓으면은 2개 3개 징검다리 놔주면 쪼매난 도랑은 건너가잖아요. 그렇게 그거 비슷합니다. 발판을 놓다란 뜻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냥 막 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발판, 빌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빌미를 만들어주면 영은 우리 몸에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틈을 냅니다. 이게 빌미,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라. 빌미는요, 사단이 우리 속에 빌미를 내는 방법은 충동, 뭘요? 충동, 성충동, 게임 충동, 욕심, 시기, 질투 이런 죄성에 대한 충동을 일으켜서 그 죄성을 타고 역사하는 것. 또 하나는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을 계속 품게 해서 우리 마음 안에 틈을 냅니다. 틈을 내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들어와서는 밥 달라고 해요. 그래도 먹어야 되거든요. 문놈이 만다? 경상도 말 문놈이 힘씁니다. 영들도 많이 처문 놈이 힘씁니다. 영이니까 내가 욕해도 되겠지 뭐. 많이 처문 놈이 힘씁니다. 그래서 그 먹는데 여러분의 육성을 그때 유발해요. 죄성을 유발한다. 근데 그 죄성이 사람마다 똑같다 다르잖아요. 근데 똑같은 죄성이 가장 강하지요. 혈기분노가 강하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죄성은 혈기분노, 육성은. 그러면 그 영에게 지속적으로 무슨 먹이를 줍니까? 성질내는 것으로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안에서 여러 영이 한 마리가 있는데 여러 영이 있습니다. 여러 영이 들어앉았는데 그 중에 혈기분노의 영이 대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장이 돼. 어떤 사람은 먹이를 주는데 음란한 것을 육성의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먹이를 뭘로 주겠습니까? 야한 상상하고 야한 사람 만나고 야한 거시기 좋아하고. 남자는 요즘 동성도 많다면 동성연애도 많아서 좋지만 어쨌든 부부관계가 아닌 부적절한 관계들을 계속 생각으로 묵상하고 성적인 행동을 몸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도 죄예요. 도시에 가면 오피스 와이프, 회사 가면 저 사람 둘이 부부 사이다 할 정도로 그 찰떡궁합, 케미가, 그 사람들 케미가 맞다. 영어로 써서 케미가 맞다고. 우리말로, 옛날 말로 저 사람은 궁합이다. 전 궁합이 딱 맞다. 케미가 맞다. 서로 합이 잘 맞아서 그냥 회사 가면 남편이고 아내고 그냥 너무너무 잘 맞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투닥투닥 다투는데도 마치 부부싸움 하듯이 다퉈요. 음란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맞춰야 되는데
마음이 딴 데서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성가대나 뭐 이런데 그래서 교회 일 같이 하는데 이성 간에 너무 접촉이 많은 것은 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끊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처치 와이프, 교회 마누라가 되고 교회 남편이 되어버려요. 교회가 음란해지는 거예요. 먹이를 그렇게 영이 먹이를 요구하고 먹이를 주면 우리 육성을 유발하면서 고영이 그 사람에게 대장이 돼요. 그래서 음란이 대장이 된 사람이 있고 혈기분노가 대장이 된 사람이 있고 시기 질투가 그 사람은 영이 대장이 된 사람이 있고 대장령이 다 똑같아 다르다? 다 다르죠. 대장령들은 음란의 영이 몸에 자리 잡는 부위가 따로 있어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받는 영들이 자리 잡는 부위가 따로 있고 그래서 그 몸의 부위가 집중적으로 아픈 거예요. 가족력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원인도 그래요. 같은 영이 그 가정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먹이를 많이 주면 몸 안에서 자리 잡기를 시작합니다.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몸 안에 자리 잡으면 그 안에 몸 안에 염증 반응도 유발하고 그 몸의 원래의 기능들을 마비시켜요. 못하게 해요. 그래서 노화가 촉진된다든지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일이 납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 가면 그 영은 역사해요. 영이 역사하는데 그게 악한 영이 역사하면 저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뭐로 나타나고 축복이 되고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면 한번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이 세 가지 사명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 가지 축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역사하면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양한 저주를 가져와서 암을 유발한다든지 질병을 가져온다든지 가정의 형통을 막아버린다든지 재정을 마르게 해서 가난의 영으로 역사한다든지 음란의 영 같은 경우에는 이혼시킵니다. 음란의 영은 부부 사이를 자꾸 이간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자꾸 멀어지게 하고 딴 남자 딴 여자를 자꾸 좋아지게 그래 만들어요. 근데 그게 자기 혼자 그냥 즐기고 그럴 수 있는 자기 혼자만의 문제였지만은 영이 흐르기 때문에 자녀 세대에 자꾸 이혼이 나타납니다. 좋습니까? 그리고 음란의 영이 작동하면 애들이 성조숙증 같은 거나 성호르몬 분비가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키가 안 자란다든지 변성기가 안 온다든지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부산에 있을 때인데 분식점 사장님이셨어요. 남편이 주방장, 호텔 주방장 출신입니다. 근데 호텔 주방장이었는데 성질이 나서 호텔에서 칼부림이 나가지고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사람을 찔러 죽이고 감옥에 간 겁니다. 감옥에 갔는데 부인 집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전국을 다녀서 간증하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감옥에 가고 수입이 없어지고 애하고 키워야 되니까 이분이 뭐 했냐면 노래방 도우미를 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하면서 그 좀 불건전한 자리잖아요. 오만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남편이 이제 감옥에서 이제 졸업해서 오시고 같이 이제 가정을 꾸려서 부산의 낙향 아무도 모르는 연고도 없는데 내려와서 이제 새 출발하겠다고 내려와서 분식점을 냅니다. 우동이 기가 막히게 맛있었습니다.
우동 국물 참 맛있게 내서 우동을 맛있게 끓이고 이제 돈 벌어서 집도 좀 장만하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 공부도 시키고 뭐 그렇게 이제 살아가려고 꿈을 꾸면서 나름 건실하게 열심히 삽니다. 근데 딸이 초등학교 5학년쯤 되니까 변성기잖아요. 여자 변성기 사춘기로 들어가면서 목소리가 변하고 이렇게 2차 성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얘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얘는 목소리가 선생님 이런 목소리, 초등학교 2학년짜리 목소리가 5학년이 됐는데도 계속 그래 되는 겁니다. 변성기가 오지 않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놀림을 받는 겁니다. 놀림을 받으니까 학교를 안 보내요. 왕따 당하고 놀림 받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일찍이 학교를 조기 졸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 그분이 그러다가 저희도 뭐 그때 제 교구였는데 영적인 것도 모르고 뭐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병원에 가보셨어요? 그러고 뭐 그러고 있었죠. 이분이 너무 답답하니까 울산에 그 큰미담 교회 변성호 목사님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받고 오더니 가게를 정리를 하시더라. 가게를 정리하고 울산으로 갑니다 하면서 이사갑니다. 왜요? 그러니까 딸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회복시킬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산으로 갔었는데 그 뒤로는 몰라요. 큰미담교 옆에다가 부시 좀 열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도 하고 뭐 그러려고 간다고 그 지금 생각하니까 그럴 목적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 딸애한테 왜 변성기가 안 옵니까? 음란의 영입니다. 성호르몬을 왜곡시키거든요. 왜곡시켜서 사춘기를 넘어가는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너무 과하게 분출시켜서 주체할 수 없도록 그냥 막 그래 버릴 수도 있고요. 그것을 분출시키지 못하게 꽉 눌러서 애가 어린 나이 상태에서 그 2차 성징이 나타나면 키도 크거든요. 성장판을 막아버려요. 키가 안 커요. 과하게 분출시켜서 여드름 같은 건 남성 호르몬 너무 많이 나와서 여드름 같은 건 굉장히 많아지게 하고요. 그래서 그 사춘기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인생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 영들은 역사합니다. 그런 영들이 충동을 일으키고 상한 마음을 일으키고 할 때는 성질 나니까 화나는 죄로 그냥 화 좀 낼만 하고 그럴 수 있죠. 충동을 일으킬 때는 어떤 거는 기쁨을 주잖아요. 쾌락을 주잖아요. 알코올의 짜릿함을 기억하십니까? 네. 성충동에 일어나서 그 할 때 그 이성적인 쾌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머니에 탐욕의 영들의 역사에서 주머니에 남의 돈이라도 훔쳐 들어오면은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 게 부자 됐다 싶은 그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충동에서 주는 쾌락보다 저주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쾌락도 누리고 저주는 풀리고 싶습니까? 그런 길은 없습니다. 끊으세요. 끊으세요. 할렐루야. 여사님 축복합시다. 끊읍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하세요. 주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함께 뭐와 평강과 뭐다? 희락, 기쁨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건전한 기쁨 주십니다. 내 아내 안에서 하나님이 정상적인 성 안에서 기쁨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쁨 주십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성적인 걸 만족시키지 못합니까? 그러면 건전한 다른 즐거움을 찾으세요. 개도리계 신부님들은 독신이잖아요. 그분들은 낮 시간에 스쿼시 같은 굉장히 격렬한 취미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에너지를 발산해버려요. 발산해버리고 건전한 취미 하면서 그걸로 발산하고서는 이제 집에 가서 음란에 안 잡히고 푹 한숨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못 됩니다. 한번 따라서 잘 해소하고 잘 이겨냅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 옥토에 맑은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래 흘러가는 겁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영적 공격을 심각하게 받았다 하면 어째 되느냐? 여러분 공격받는 그 상황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마세요. 나는 음란의 영의 공격을 늘 자주 받는다. 근데 여름날 구릉포 바닷가에 가서 반쯤 벗은 사람들 틈바구니를 지나가면서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이거 바보예요. 그런 자리를 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건전한 사람들과의 여러분 복된 만남들을 건전하게 이렇게 가지세요. 할렐루야. 건전하게 가지. 불건전한 만남들 가지지 마세요. 언제 한번 새벽 기도 때 마치고 집사람이 포항에 제가 친한 친구 신내계 목사였습니다. 최병창 목사라고. 최병창 목사님한테 집사람이 무슨 선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무슨 답례를 하겠다고 새벽에 구릉포까지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집사람은 새벽기도만 일찍 가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하고 내하고 이제 내외간에 다 잘하는 사이니까 사무실에 이래 앉아 있고, 집사람이 전화해서 여보, 최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다시 내려와라. 아침에 왔었으니 전복죽을 한 그릇 먹든지 그래 그래야 되겠다. 전화를 했어요. 집사람은 내려오는 중이고 유장로님이 이래 무슨 일이 있어가 교회에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사무실에 남자 여자 둘이 앉아 있거든. 무슨 마을 가서나 앉아 있습니다. 한 분은 사모님이시고 집사람 친구고 내한테 친구 아내고 둘이도 같이 기도 생활을 다 한 집이 다 같이 같은 영적 멘토이 돼서 훈련받은 사람이어서 내외간에 애들끼리도 다 우린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내려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근데 추웠는가 문을 반쯤 닫아놨나 그랬던 것 같아요. 권사님 그때 권사님이었지. 기겁을 하시는 거야. 남자애도 둘이 앉아있다 이거지. 그래서 둘이서 엄청 당황했어요. 근데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지요? 남자 여자 유별한데 사무실에 문 닫아 걸고 이렇게 있으면 남들이 오해하기 좋다 안 좋다? 오해하기 좋지. 오해하기 좋지. 그래서 뭐 인사하고 같이 전복죽 먹으러 갈 계획이었는데 이 분위기 이상해져 버려가지고 그냥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고 인사하고 차 한잔하고 보내드렸어요. 셋이서 만나가지고. 여러분 남녀가 그 옛날처럼 5살 지나면 뭐 이렇게 유별하다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지만은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만났으면 신앙 안의 만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 안의 만남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게 처치 와이프, 처치 허즈번트, 영어로 그렇게 하면 그렇고 한국말 하면 교회 남편, 교회 마누라 이래 되면 곤란해요. 그걸 통해서 마귀는 뭘 낸다? 틈을 냅니다. 틈을 내고 침입하고
먹이를 요구하고 그리고 먹이를 주면 몸 안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역사합니다. 역사할 때 저주를 가져가요. 그 저주는 내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대를 이어서 사단이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중년기 때 이런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사단이 길목을 딱 잡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공격받으면 우리 안에 저주가 오니까 저주는 풀고 싶어서 병원에 가고 저주는 풀고 싶어서 은행에 돈 찾으러 다니고 저주는 풀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영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면 기도원에 가고 기도하는 사역자를 만나고 또 기도 생활도 해보고 근데 저주는 풀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 생활하는 건 너무 귀한데 끊을 건 안 끊어요.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리죠. 한쪽은 풀고 있고 한쪽은 묶고 있고 어째 풀립니까? 그래서 땅에서 뭐 하면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푸는 것과 영으로 푸는 것이 함께 가야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벼울 때는 자기 혼자 파랬죠. 돌파하세요. 방언 기도를 1시간쯤 세게 나가보세요. 그러면 풀려요. 뚫고 나가신다고. 뚫고 나가서 이렇게 풀어지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풀고 차근차근 방언 기도 1시간 막 할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내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굴 용서해야 됩니까? 요래 푸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너무 기회예요. 그건 진리 안에서 푸는 거예요. 영권으로 밀어붙여 푸는 것도 하고 때로는 진리 안에서 차근차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막혔던 것들을 풀어나갈 때 이게 풀어집니다. 풀어지면 영적 치료는 뭔지 모르겠건 영을 물어보세요. 너 언제 들어왔어? 너 누구야? 몇 번 얻어먹었어? 뭐 했어? 4가지 질문해 보면 그 영이 이게 이제 영권이 영역이 있는 사역자들이 물으면 이놈 대답하거든요. 대답하는데 4가지 이상의 질문을 묻고 궁금함을 가지고 막 질문하다 보면 그 영이 말려 들어가요. 강도를 치료하려다가 형사가 강도한테 그 베이스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국밥 사주고 뭐 해주고 야 니도 그랬냐 나도 그렇구나 야 니 그만 나가라 이렇게 곤란한 거예요. 그거는 죄를 치료하려고 하는 건데 영적 치료는 4가지 질문. 이 질문 이상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궁금한 거 가지고 막 그래 뭐 한차자 권사님 죄는 뭔데 이런 물으면 안 돼요. 그거는 다른 사람 죄를 막 묻고 막 들으면 이 그 마귀의 베이스에 말려 들어가요. 4가지 질문 묻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그런 공격받은 상태에 승리하려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두 번째 반대의 영을 구하라. 반대의 영을 구하라는 말은 뭐냐면 음란의 영이 역사하면 주여 거룩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탐심과 탐욕이 막 강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반대의 영적 성향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전혀 다른 반대의 모습 역사하시거든. 세 번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원수는 이미 다 져버린 존재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이미 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승리하심을 내가 고백하고 이렇게 나가면 보혈 안에서는 영광이 임해요. 영역으로 싸우는 거는 많이 해봤잖아요. 영역이 센 사람한테 도움받아 용병받아서 도움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뚫고 나가는 돌파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죄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처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막 뚫고 나가면 통나무의 법칙 무슨 법칙? 통나무 물통 법칙. 영은 해결했는데 물통은 빵꾸 난 채로 그냥 있습니다. 그 임재가 그분 통해서
임재가 왔을 때는 물통에 수위가 있어서 영들이 꼼짝을 못했는데 물통 수위가 뚝 떨어지고 나면 성령의 임재가 떨어지고 나면 그 영들이요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 안에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 나가면요 십자가 보혈 앞에 내가 회개하면서 용서하면서 나가면 성령이 내 안에 그분이 영광으로 확 임하시면서 영을 쫓아내요. 할렐루야. 네 번째, 누구한테 사역을 받습니까? 좋은 사역자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계에 야바이꾼 되게 많습니다. 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영이 섞인 사람, 양심역사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특별히 예언하는 사람들 반만 믿으세요. 예언, 좋은 사역자를 분별하는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 오래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이 열매를 나옵니다. 열매를 봅니다. 열매가 보인다 안 보인다. 지는 이혼해놓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지는 막 사역자 중에 이혼해놓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과도한 돈을 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 다 가짜입니다. 저 자녀들은요 완전히 술 먹고 온탕 막 죄를 막 다 짓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는데 사역자예요. 가짜백입니다. 왜요? 영은 흘러요. 그 사람의 영이 그 가정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사람 만나지 마이소. 어느 기도 원장이다 명함 파고 다니고 무슨 부흥사 팀에 들어가 있고 어쨌든 보니까 호명산 기도원 부흥사 팀에 누가 들어가 있대 문제 있는 사람. 근데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건요 여러분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성회를 여는데 기본 100만원 헌금하고 하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CTS 방송에 출연하는데 방송 한 편당 50만원 내고 100만원 내고서 그 방송에 출연해요. 정말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뒷바라지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자기 이름을 내야 그 다음 강사로 팔려다니니까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100만원 이름 걸고 헌금하고 집회 강사 한번 서고 그리고 오산리 기도원 강사 출신 이거 명함판에 하나 새겨 다니면서 집회 다닌다고요. 맞벌이라고 사람들은.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열매 있는 사람을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열매 있는 사람을 여러분 선하게 사용하고 선하게 같이 쓰임받고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열매가 있기 때문에 목회로 말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목회를 좀 성실하게 하고 교회에서 정한 사례비가 들어오고 내양이 있고 그러면은 굳이 너의 양을 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낼 필요 없어요. 종합교회 권사님 오셔서 기도하시지만은 오셔서 수요일날 낮에 지난주에도 기도를 오시고 그랬었는데요. 오시고 기도하면 되고요. 그리고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듯이 좀 기도하고 가시면 되고 저분은 우리 교회는 땡겨야지 꼬셔야지 이런 마음 1도 없습니다. 옆에 교회 교인 땡겨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고 그냥 갑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헌금이 한 주에 헌금이 10,000원도 교회 안 나와요.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부흥회 다닙니다. 그런 분들은요 교인 하나 안 차놓는 게 자기 밥벌이요.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이 세계가 지금 그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사역자는 열매 있는 사람들이고 열매 있는 사람은요 그냥 그분과 거리두기 하면서 와서 은혜 받으면 받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길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 공간을 좀 하나님 좀 사용하시는 거고. 할렐루야. 그분들 존중하세요. 좋은 사역자들은 별 욕심 안 부려요. 존중하세요. 존중하면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거예요. 5번째, 잘 해소합시다. 따라합시다. 잘 해소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불러 해서 영역으로 막 쫓아내고 영권으로 막 하고, 그거는 영의 세계에 사는 거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는 건강하게 잘 해소하고, 상처 덜 받고, 하나님이 일반 종안해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그 적당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째, 상식을 존중하세요. 상식, 하나님의 상식은 신앙이 아니다. 아니요, 상식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맨날 기적으로 무리를 걸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가 배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때 기적과 표적으로 무리를 걸어도 가셨고, 그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건강한 상식 안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자유와 믿고 그 속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망가진 사람을 주님이 회복시키셨는데, 주님, 우리 주의 백성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작은 문제, 큰 문제들 속에서 가정 안의 삶의 자리 안에 이러저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러저런 죄성들 속에 우리가 여전히 있습니다. 보혈의 피를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정결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일들 안에서 복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믿음의 형통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